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40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온 단어들이 트리, 선물, 칠면조, 휴일, 또 당연히 산타크로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처음 교회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난 놀거리도 없고 간식으로 먹을 만한 것도 없던 시골에서 크리스마스는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진했기 때문에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심지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꼭 받게 해 주었습니다. 마치 밤사이에 산타크로스가 왔다 간 것처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편지까지 써서 선물과 함께 몰래 머리맡에 놓아주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문대문 집사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해야 좋은 아빠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느냐? 그러자 저희 작은 아이는 아빠 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보기보다 좀 순진하고 모자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이는 아빠 사실은 내가 훨씬 난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았어. 이 선물은 아빠 엄마가 대신 준다고 그것을 알았어. 하지만 동생의 꿈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타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 선물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는 모르는 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리뷰가셀에서 이 지역에 있는 논현동 지역에 있는 조선 가정의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4세 남자 어린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실제로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는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산타 복장을 준비하고 그렇게 산타가 되어서 선물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과 예그린 나셀이 농촌의 협력교회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함께 산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선물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선물을 받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께 제 생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선물을 해줬는데 역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점심들 빠지지 말고 드시고 가십시오. 여선교에서 특별히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진 말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감격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공기, 물, 햇빛처럼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사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마주할 수도 없는
지존하신 존재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일찍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것, 거하시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죄인처럼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진실한 사랑을 말할 때 포기와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신 이 성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엄마가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 구석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마국간은 이게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지저분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더욱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 말먹이통에 이렇게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처절한 가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절실한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태어나심은 낮아짐의 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좋은 곳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그렇게 태어나신 것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난하고 천하고 힘없고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데는 가난이나 학식이나 직업이나 육체적인 어떤 한계나 모든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는 바로 그날 밤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들판의 목동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어요. 당시 목동들은 양털을 깎고 양의 배설물을 치우고 양의 시체를 만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목동들은 늘 그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목동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들,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가장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먹이통에 누워졌으니 누가 목동을 더럽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곳에 태어나셨는데 목동들을 향해서 누가 더럽다고, 너희들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자들에게 위로이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고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는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만하고, 무언가 많이 배워서 교만하고, 무언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교만하고, 무언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뤘기 때문에 교만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두 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낮아지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낮아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낮아짐의 능력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살던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65세가 되던 해에 새로운 삶의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호주머니 속에 $105짜리 수표와 고물 자동차 한 대가 그의 재산 전부였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주가 닭고기 요리라는 것을 생각해낸 그는 흰색 양복을 차려입고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 식당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는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청장년 시절부터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닥친 경제 불황을 겪으며 사업은 위축되고 경영하던 식당도 화재로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잃고 아내도 그 곁을 떠나자 그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환갑이 넘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그는 어느 날 예배당 앞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한 여인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 찬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듣고 그는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양념통을 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그 65세 인생에서 재기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는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헬라식 표기인데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은 이미 스스로 대속물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에는 어느 화가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화실에 모델이 되기 위하여 찾아온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한쪽 귀퉁이에 세워져 있는 피 흘리며 고통스럽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 한 편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녀는 화가에게 저분은 누구에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벌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화가는 소녀에게 예전부터 들려오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분은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단다. 그 설명을 들은 소녀는 눈물이 글썽하여 그럼 아저씨의 죄도 지고 가셨겠네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화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화가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녀가 보았던 그 그림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그림을 전시하는 도로에 걸어놓았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여러 그림들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때 독일의 젊은 백작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무심히 성화를 많이 보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무심히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 젊은 백작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그 그림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쓰여져 있는 나는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몸을 버렸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는 글귀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들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생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이 분이 모라비안 교회 창시자 진셀돌프입니다. 18세기 많은 피난민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온 세상에 선교와 경건운동을 일으킨 유명한 진셀돌프 백작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품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상품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좋은 상품은 가격이 더 크게 먹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일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가격을 매긴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격은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값은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어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값을 먹인다면 우리는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얼마의 돈의 인생을 건다면 우리는 그 돈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만큼 귀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이 믿어질 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게 될 때 어떤 좌절과 낙심에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이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역할을 나타낸다면 임마누엘은 동행의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에서 임은 함께, 만은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 아니라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다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들이 항상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해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형을 피해 삼촌 집으로 가던 야곱이 들판에서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에서 깬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깬 다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있었지만 그 순간에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보니 그때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길의 두 제자들처럼 두 제자들이 두 눈이 밝아져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길에 함께 하신 줄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지만 저희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도 함께 하신 줄을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도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셨군요. 저는 몰랐지만 맞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천형을 목격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소명을 받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볼지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좌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약한 자신, 우리가 겉모습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 말은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힘이고 위로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한 지금 현실이 어떻든, 지금 상황이야 어떻든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